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섯 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과 또 우리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장부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전혀 내가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너무나 참 그거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가장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그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전혀 내가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영적 축복이라는 그런 열망함과 그런 간절함과 갈망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몇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특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다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길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너와 정말 친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날마다 너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준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험되어진 어떤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박우영 집사님이 간증하시고 오늘 이백영 권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은 그분만의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수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는 못 간다,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말도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뭐 환상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전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전혀 내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지도 전혀 모른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길,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종 노릇하는 애굽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찌됐든 모세가 나중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거기에 리더로 쓰임 받아서 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리더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그래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하나님의 목적 등을 모세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게 무슨 우리 영적으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참 제가 궁금해지네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4가지를 살펴보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자, 성경, 내가 성경을 주일날만 딱 여기 왔다가 집에 가자마자 어디 두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찾아보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보지 않거나 아무런 성경과 내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배제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고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특별히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성령님. 자,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영이 사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이 이런 단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전혀 안 읽고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그냥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그렇죠? 어찌됐든 아침 큐티 시간이든 경건의 시간이든 주일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시간이든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계시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진리를 계시를 받게 되면,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되어지고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을 거기서 깨달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경건회를 하고 아침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내가 노트라든가 큐티 집이라든가 또 경건 일기라든가 이런 데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읽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큐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일부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큐티하는 것들을 내년 초라도 한번 다 해야지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좀 기회가 되면 내년 초라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영성 큐티 방법들을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자기만의 어떤 묵상 방법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뜻 가운데,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제 푹 빠져야 되죠. 말씀에 푹 빠져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길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럼 내 삶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 안에 부담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형제를, 그 지체를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것이죠.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정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깨닫고 깨닫고 성경 딱 덮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어떤 것을 조정해야 할까, 자,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내 주변과 상황에서 또 그 지체를 향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목해서 계속해서 관찰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가 적용하고 하면,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모함, 그래서 성경이 꿀보다 달달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그 마음의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읽고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또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러나 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기도할 때는 내 뜻에 맞는 기도를,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하면 뭐예요?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부인하는 작업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를 더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요. 내가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듣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잠잠히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종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가 굉장히 힘들죠.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맨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영적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임재하셔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건데요.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사실 주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 자리에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주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언제 교회 가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또 진리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환경과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을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지시에 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서도 이렇게 단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앉자마자 막 따발총처럼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딱 앉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육적인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심이 남아 있으면 기도가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면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들을
더 훈련될 때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초점을 두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한다면 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남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그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는 방법이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또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고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 것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내가 일하신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것을 내가 보고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시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0%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위탁의 삶을 살아야지 내 뜻을 가지고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해봤자 그 수고와 노력들은 다 헛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또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주시해서 예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때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도 보고 그것들을 자녀들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고 찾으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까 추측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 자기 독단적으로 상상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모든 삶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그래서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인생과 계획과 목표를 그분에게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발 앞에 우리 인생을 갖다 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조정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환경이 특별히 어려울 때, 환경이 특별히 혼란스러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게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봤을 때 어렵고 혼동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얼마나 그 사랑의 절대적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너무 빠지면 안 되죠. 환경에 너무 빠지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 환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아마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또 우리는 순종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내 삶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얼마큼 위탁하느냐,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철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내 개인이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대행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들을 각 교회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사실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한 지역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 몸된 교회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한 분이 간증을 했다면 그 간증은 그 개인의 간증만이 아닌 거예요. 그 간증은 우리 몸된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의 함께 유익을 얻는 경험으로서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능력을 받고 은사와 재능대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칠 때까지 머리 대신 주님의 조절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다른 지체들 필요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어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 자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로 우리가 있는 것이 다른 지체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도 서로 해야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채움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채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아주 일부, 그것은 풍성한 아주 일부만 맛보는 거지, 만약에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은 또 채움받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면 얼마나 많은 채워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 지원의 금요일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저번에 한번 아까 하브루타 이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 마음 안에 무슨 욕심이 들까요? 거기 홈스쿨링 하는 한 10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인 되어서 홈스쿨링 모임 같이 제가 하고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100% 들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지, 욕심을 내려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백영 권사님이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안 되고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전히 내 욕심을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욕심을 안 갖고 그 모임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픈해서 우리 교회를 장소를 비용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섬기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래, 한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해라,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하면 그 모임은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한 가정이 3년 동안 아무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아무런 관련 없을지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도 그 한 가정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더 나아가고 홈스쿨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니까 4분의 1이니까 25%는 나는 하나님 음성 25%는 포기할 거야. 벌써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몸된 우리 온산 지구촌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채움받고 채워주는 역할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지체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교제와 나눔과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오늘 간증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하니까 아주 신비적이고 아주 초월적이고 아주 매우 영적인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주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아주 가까운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모함, 그런 기대감이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더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영적인 어떤 풍토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사실은 제 간증,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말씀을 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제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너무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군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